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이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했습니다. 믿음의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권상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구설수에 올랐던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1절 구국 기도회에서 했던 발언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서 목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버릴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법률가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이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개 전 종목에 36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데요. 믿음의 역주를 준비하고 있는 권상현 선수를 만나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다시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이들이 모인 평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두 종목에 출전하는 권상현 선수. 나사렛대 특수체육과에 재학 중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권상현 선수는 출산 과정에서 분만 사고로 왼쪽 팔에 신경을 잃었습니다. 양쪽 팔을 써야 하는 스키 선수에겐 치명적인 장애인 셈입니다. 스키와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던 권 선수가 스키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3년 고등학교 스키 캠프에 참가하면서부터입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스키에 입문했지만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도전한 권상현 선수는 2014년 국가대표 신인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3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시련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제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의 시련을 이겨내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에 처음 도전하는 권상현 선수는 주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 상위 5위권 입상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저도 상위권에 올라가서 평창에는 뭐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은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다음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금은 밑거름을 다져두겠습니다. 긴장과 설렘으로 올림픽 출전 대기를 마친 권상현 선수는 부모님과 전라북도 무주 안성교회 교인들의 응원과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믿음의 역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출전 선수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디 넘어지거나 또 혹여나 그냥 넘어지면 이제 아프신 분들인데 반응을 못하면 더 심하게 다치시니까 부상 없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경기가 잘 끝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권상현 선수가 출전하는 바이애슬론 종목은 10일과 13일, 16일에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11일을 시작으로 12일과 14일, 17일, 18일에 진행됩니다. 평창에서 CBS 뉴스 송결입니다.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구설수에 올랐던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에 열린 구국 기도회에서 했던 발언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회자 한 명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구국기도회 및 범국민 집회. 사실상 기도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쏟아냅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한국이 잘 살았다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맞지. 그러나 새마을 지도자의 84%가 교회 청년 회장 출신입니다. 특정인을 향한 막말은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청와대 임종석 야! 이 나라가 너 나라야!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은 줄 알지? 착각하지 마! 전광훈 목사는 이미 수차례 거친 언사로 교회 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던 인물입니다.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극우 성향의 보수 집회를 개최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구국기도회를 보도한 대부분의 언론이 주최단체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 연합기구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총연합의 경우 전광훈 목사 측이 단체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구국기도회 측에 항의하고 이 행사와 관련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언론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도 전광훈 목사 측이 무단으로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극우 성향의 보수 집회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 목사 개인 일탈로 치부해버리는 소극적 방법 대신 강한 경고나 제재 등 적극적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 세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저 앉아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혀만 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교단의 정치적인 제재를 가해서 금지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목회자의 일탈로 한국교회 전체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법률가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들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명성교회 측은 교단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을 근거로 세습금지법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만큼 세습금지법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반 법률가인 정재훈 변호사는 헌법위원회가 헌법 해석과 법리 판단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헌법 시행 규정 부칙 7조를 언급하면서 헌법과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지 않고 헌법이나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해석과 법리 판단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권한까지는 헌법 자체가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습금지법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담임 목사직의 자녀 세습을 통한 교회의 사유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 세습금지법의 입법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빙 금지 대상의 인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자립 대상 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습 금지 규정 이 조항은 충분히 목적도 타당하고 그 수단 제한 수단이 합리적이고 또 그 균형도 갖추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설령 위헌 여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 조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습금지법이 은퇴하는 목회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성교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형식적으로 은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일 예배 설교를 맡고 있고
교회 운영에도 관여하는 등 사실상 담임 목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빙 직전에 사임 또는 은퇴한 담임 목사도 은퇴하는 담임 목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오는 1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며 교단 안팎에서는 판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5월 중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늘 서울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개최한 원래 발표회의 발제자로 나온 서울대 윤영관 명예교수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 교회들 간의 국제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영관 교수는 또 북한 주민들을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탈북민의 인간다운 삶 지원을 위한 한중 간 교회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5월 24일 수원 북부교회에서 이슬람과 여성 등을 주제로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대치동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 소속 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이슬람 대책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는 5월 이후에도 7월과 8월 각각 목회자와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슬람 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 현장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남긴 7가지 말씀 가상 7원. 이 가상 7원을 형상화해 만든 십자가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십자가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윤성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윤성진 작가는 국내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로 현대적이고 신미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윤 작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십자가 작품들만 집중해서 만들어왔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심볼인 십자가를 이렇게 단순한 상징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담는 그런 십자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순절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윤성진 작가가 지난 20년 동안 만든 200여 작품 중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품들은 모두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전시 주제로 내세운 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따온 그런 제목인데 보는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이나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주제로 한 또 다른 전시회 현장. 황학만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들이 순복음 중동교회에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작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눈에 띄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서 그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잔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그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마을 목회를 102회기 주제로 정하고 전국 4개 권역을 돌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강원도 강릉 노암교회에서 중부권 세미나를 열어 마을 목회의 필요성과 확산을 위해 교단사나 모든 교회들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최기학 예장 통합총회장은 우리 교회가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마을 목회를 통해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민족을 살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 이 담을 띄워놓고 예배당 문을 넘어서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마을을 우리 교회에서 하자. 청주 CBS가 바나나송의 기적 VIP 초청 시사회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도 빈민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합창단에 도전하며 변화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 개봉에 맞춰 여수와 순천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초청한 시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은 성악가 김재창 선교사를 통해 인도의 한 빈민촌에서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대표 기독사학인 순천 매산여고가 신입생 환영 예배를 열었습니다. 순천 천보교회 오상영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 꿈을 키워가며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대구 중로회 선교위원회가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IBA 사무총장 송동호 목사는 세계 선교 현장이 다양화, 다변화되는 가운데 비즈니스와 선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